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여기까지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난다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것이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여기서는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있어요.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죄 사함이 들어가 있고 회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중요한 내용, 예루살렘에서 시작된다. 이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죄 사함을 선포하고 이루는 그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 간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대표죠.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도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기록되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으로 확정되어 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시는 유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예루살렘의 당시의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받은 유대인들을 말미암아서 모든 족속, 우리가 모든 족속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즘에 잘 아는 말, 열방, 그리고 이방인들, 이방 세계, 열방에 전파된다. 예루살렘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되어서 그것이 이방인들에게로, 열방으로 전파되어져 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으로 남기고 가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너희가 알고 깨닫고 품고 그것을 증언하는 증인들로,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의 증인들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증인들로, 선포자들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것이 예수님이 땅에서 남기고 가신 유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이 남기신 이 유언 요거 하나만 오늘 확실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품어도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비전을 확실하게 내 안에 세우는 거예요. 유언이란 게 여러분 그런 유언. 나는 아직 우리 하율이나 지원이, 지민이가 이 유언을 들으려면 앞으로 한 80년 정도, 그건 아닌가? 네, 그래요. 한 60년 정도? 그래요. 네, 그 정도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이 유언이란 것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있죠. 가족이 있고, 내 가족이 속해 있는 교회가 있고, 교회가 속해 있는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고, 또 세계 열방 지구촌과 우주가 있어요. 이 속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마감하고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남기는 마지막 말이다 이것입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그러니 실없는 소리가 나오겠어요? 그럴 때? 거짓말이 나오겠어요? 또는 평상시 그냥 하찮게 생각하던 것들을 남겨놓고 가겠어요? 그 순간에? 아니다 말이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내 평생을 정리하는 한마디, 요거를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언에 집중하고, 부모님이 남기신 유언은 드라마도 보면 그 유언을 막 거꾸로 반대로 막 돌려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이용할 정도로 유언의 그 파워와 힘은 막강한 거죠. 그것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후대는 반드시 그 유언을 성취하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12주차 파라샤는 창세기의 마지막 파라샤예요. 창세기 12개의 파라샤가 있는데 토라 포션으로 하면 12개의 토라 포션인데 그중에 마지막 토라 포션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파라샤예요. 창세기 47장 28절부터 50장 26절까지 읽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읽고 살펴보는 이런 말씀은 전 세계 어느 곳의 유대인이든지 오늘 성경을 읽는 회당,
성경을 읽는 유대인이라면 전부 다 읽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두 사람의 유언이 나와요. 두 사람의 유언. 우리가 간단하게 도대체 이분들은 무슨 유언을 남기고 왔는가? 여러분 두 사람의 유언이라고 하면 누구누구가 나올 것 같아요? 이 땅을 살다 떠나가는 사람 대표적인 주인공들 두 사람. 창세기 끝부분에 1번 야곱, 2번 요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곱과 요셉이 유언을 남기고 떠나가요. 야곱이 무슨 유언을 남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8장 21절 48장 2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전에 47장 29절부터 먼저 볼게요. 47장 29절 30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원래 28절부터 시작하는데 여기에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다 할 때 여기 거주하였다 요 말이 히브리어로는 살다라는 말이에요. 바예히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하야 동사. 그냥 하야 동사는 그냥 히읗 발음의 하야 동사는 비동사예요. 있다, 존재하다 이런 뜻인데 가지고 아까 우리 배운 헤트가 들어간 이 하야 동사는 살다 이런 동사. live 살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17년을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를 거주했다라는 말로 의역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예히라는 12주차 파라샤의 제목이 나왔어요. 29, 30절 두 절만 우리 김수연 성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늙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예, 요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 지금 야곱을 이스라엘로 지금 칭하고 있죠. 그래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요셉을 불러가지고 내가 곧 죽으면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아라. 이집트에 나를 장사하지 말아라. 나를 어디다가 장사하라? 애굽에서 메어다가 내 시체를 메어다가 조상들의 묘지에다가 장사해라. 조상의 묘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막벨라 굴이 있는 곳. 막벨라 굴보다 조금 더 넓은 그 지역 이름은 헤브론. 헤브론보다 조금 더 넓은 그 이름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의 헤브론의 막벨라 굴. 여기에다가 조상들의 묘지를 아브라함이 돈 주고 샀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처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어느 누구에게도 큰 땅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목축업만 해. 3대 동안 내내. 그냥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그 중에 딱 한 곳 매장지로 아브라함이 은을 달아주고 돈 주고 산 매장지 하나만 딱 소유로 남겨줬어요. 그곳에다가 지금 나를 묻어라 이거예요. 그것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요셉을 불러서 한 소리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48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8장 21절 48장 21절 다시 김수현 성도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느니라. 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죽기 전에 지금 남기는 유언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까 이스라엘이 왜 요셉한테 내 시체를 메어다가 이집트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메고 올라와서 그곳에 조상들의 묘지에 장사하라고 했는지 이유가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내 후손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 12 아들들 그 가족들과 함께 계셔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순간에 이 믿음을 갖고 있고 이것을 요셉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유언으로. 야곱의 평생의 가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 인생의 최고의 가치예요. 왜? 왜 그럴까요? 야곱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의 바탕에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말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서 큰 나라를 이루고 많은 민족을 이루고 많은 백성들이 살고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야곱의 이스라엘의 평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처럼 방랑자 인생을 정말 국제적으로 산 인물이 없어요. 이분은 아브라함은 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집트도 갔다 오고 그랬지만 그 부근에 이렇게 이제 살게 됐죠. 이삭은 뭐 주변에 어디 갈 곳도 없어 그냥 고안에 지냈어요. 근데 야곱은 태어나서 얼마 안 된 건 아니지만은 형과의 이런 다툼 속에서 자칫 형한테 죽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저 멀리 바단 아람까지 도망갔다가 그곳에서 20년을 지내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 그 사이에 떠날 때와 돌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떠날 때는 내가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받고 돌아오고 돌아오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면 돌아올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 또 있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에요, 야곱이. 그러더니 그 가나안 땅에서 인생을 마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이집트로 이번에는 정말 기구하잖아요. 아들이 하나가 팔려가지고 자기 낳은 또 다른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그 일이 빌미가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이 사람이 다시 이집트로 또 내려가서 이집트에서 17년을 또 살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을 해. 그런데 그곳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끝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과 언약 안에 있는 그 땅이 이 사람의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는 것은 이방 땅에서 죽을지라도 이 사람의 끝이 이방 땅이 아닌 거야. 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 사람 안에 믿음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내 믿음을 이렇게 표현한다. 내 믿음, 내가 평생에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따라서 내가 죽더라도, 이곳에서 죽더라도, 내 시체라도 조상들의 묘로 가지고 와서 그곳에 묻어라.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일? 50장 마지막 장 창세기 50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두 절 말씀 우리 공병철 성도 읽어주십시오. 24, 25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남긴 유언과 이스라엘이 남긴 유언과 지금 요셉이 남긴 유언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믿음이 그대로 요셉에게로 흘러갔어요. 요셉을 따로 불러서 아까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상기시켜주고 그것을 떠올리게 하고 그것을 심어주기도 하였지만은 요셉은 그것을 그대로 받았어요. 요셉은 자기의 이 꿈과 비전, 자기 인생의 삶의 그 비전의 완성이 자기가 어렸을 적 17살 때 꾸었던 그 꿈에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꿈은 12별과 해와 달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 이것이었잖아요. 처음에는 또 다른 것이었지만은 그래서 그 꿈대로 이루어져 버렸어요, 지금. 정말로 자기 형들이 또 동생이 와가지고 자기 앞에 절하는 그것을 보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내게 어렸을 적에 주신 꿈을 이제 이루었구나. 이집트에서 이룬 엄청나게 큰 성공과 성취가 있어요. 미스라임에서 이 가나안 땅과도 같은 함의 땅에서 이룬 큰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보았어요. 자기 가족들을 다 구원해내고 심지어는 이제 아버지까지 와가지고 침상머리에서 절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경배했다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를 보면 그냥 절했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라는 표현도 없어. 그것은 그 꿈의 성취로 아버지 야곱이 아들 앞에 절한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구절은. 곧 그런 모든 것 속에서 요셉은 어렸을 적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을 다 이루신 것을 다 보았어요.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에게 주신 그 믿음이 그대로 요셉에게 흘러가요. 그 요셉이 죽을 때 나는 이곳에 죽어서 나를 이곳에 묻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권고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걸 선포를 해줘. 그때가 되면 나를 지금 비록 이곳에 묻을지라도 내 뼈는 수습해가지고 뼈는 반드시 가지고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다 묻어다오. 요 예언을 하고 있는 똑같은 아버지 이스라엘의 그 믿음이 그대로 이어져서 그 언약 안에 이것을 가장 큰 가치로 이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삶을 그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 왜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고 오늘날 저 나라의 이름이 이스라엘인가? 여러분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계로 떠돌아다니는 야곱처럼 막 북에 동쪽으로 갔다가 남서쪽으로 갔다가 아주 그냥 인터내셔널하게 이 사람은 디아스포라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의 마지막 종착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로 일컫는 이스라엘의 숙명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예언적으로 미리 경험한 믿음의 조상 중에 한 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하나님이 쫓아보내서 그곳에서 어떤 역경이나 또는 어떤 영광을 감당하다 할지라도 그곳이 완성이 아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면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이 갖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아무리 성공해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아무리 많은 돈과 금융권을 주무르는 거부가 되어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리는 이상 이 사람의 인생은, 이 유대인의 인생은 실패하는 거예요. 야곱과 여러분 이스라엘과 요셉이 그 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속에 나의 정체성이 있다. 나의 가치가 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데스티니예요. 데스티니. 그 부르심에. 이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전 세계를 교육하고 전 세계에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과 이스라엘, 요셉과 이스라엘 이 두 사람만 보아도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인생길을 통해서 얼마나 교회에 수많은 통찰력과 지혜와 계시를 열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다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로 불러 모아들이시는 이런 예언의 성취의 현장을 통해서 이것을 그대로 순종해 가고 이루게 되면 이걸 통해서 주님이 전 세계에 하나님 되시면 얼마나 놀라운 빛으로 드러내실 것이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콜링, 부르심, 이런 것이 이 콜링의 데스티니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이런 것 속에 열왕기상 2장을 오늘 유대인들이 이 토라 포션과 하프타라 선지자의 글로 그렇게 연결을 시켰어요. 열왕기상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왕상 이렇게 되어 있죠. 열왕기상 2장 1, 2, 3, 4절 4절 말씀 우리 유은경 성도 읽어주십시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렀어요.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을 우리가 지금 2절, 3절, 4절을 보았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가장 중요하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최고의 가치로 자기가 품어왔고 그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이어서 남기기 원하는 최고의 가치는 여러분 보시기에는 뭐예요? 하나씩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정답은 없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다윗은 이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아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 단어를 하나씩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좋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라.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좋습니다. 또 여러분 보시기에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 거 다윗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행해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형통하리라. 또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에게 지금 아들 솔로몬에게 형통의 비결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형통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중에 나는 뭐 별로 만사 형통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난 형통하지 않아도 돼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단 말이에요. 다 형통을 원해요. 다윗도 지금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아들한테 네가 형통한 길을 내가 알려주마.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를 지금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형통의 비결. 그리고 또 하나, 아무리 형통한 삶을 살아도 다윗 가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예요? 왕위.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된다. 솔로몬 다음에 또 다른 가문이 세워져 가지고 왕이 되어 버린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다윗은 우리 가문에서 내 후손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릴 왕이 계속 이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윗 생각했던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예요. 권력욕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왕이 됐으니 계속 내가 우리 집에서 우리 가문에서 다 왕이 나와야지. 여러분 이게 기본적인 우리 생각이에요. 이것뿐이었을까요? 다윗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 안에. 왕위를 우리 가문에서 계속 내야 된다는 이 안에 욕심이 바탕이 된 게 아니라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의 근거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항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곳에 믿음의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취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내 스스로 내가 이것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시험에 빠지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뭘 말씀을 해 그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믿음으로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시험이 그때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신 거예요.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생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들이 내 자손 내 가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될 거다. 이 끝에는 누가 오르냐면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의 계보를 놓을 수 없는 이 믿음의 결단이 있는 거예요. 이 다윗 안에. 그래서 죽기 전에 솔로몬한테 이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왕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다 아들아. 하나님의 약속의 끝에 우리 다윗의 보좌에 이어지는 메시아의 약속이 있다. 이 영광스러운 이 언약을 놓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형통. 여러분의 생각에 형통은 뭐예요? 일이 잘 풀려가는 것이 형통이다. 가장 쉬운 개념입니다. 맞아요. 뭔가 일이 잘 풀려가는 것이 형통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잘 되고 잘 풀어지는 것, 이게 형통이에요. 누구나 다 이걸 원해요. 내가 내 손대는 건 뭐든지 다 잘 되고, 내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어느 길에 서 있든지 내가 안정하고 보호함을 받고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형통이에요. 근데 이것을 사모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걸 다 누리지는 못해. 왜냐하면 그 형통에는, 그 비결에는 조건이 있거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 요 길에 네가 서 있어야 된다. 요 길 따라 가면 형통한다 이것입니다. 이 길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종류의 형통은 네가 경험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 당시에 다윗이 살던 이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형통의 길, 그 길은 무엇이냐면 모세율법. 모세율법 속에 하나님의 길이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주신 길이 그 길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 하나님이 주신 길, 하나님이 하신 말씀, 여기에 이것을 내가 받고 그 안에 든든히 내 발걸음을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길로 내가 간다. 이것이 형통의 비결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원칙, 이 지혜는 그대로 살아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이 무엇이냐 이거죠. 오늘 우리 앞에 모세율법이라는 이 길을 유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거면 우리도 그 가운데 서가야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요. 만고불면의 법칙이, 원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신 길, 그 길에 서면 형통하다. 이 시대에 어떤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거냐. 우리가 과연 어떤 길을 취하고 믿음으로 취하고 걸어가야 하나님의 형통 안에 살아갈 것이다. 메시아의 계보, 메시아가 이 땅으로 오는 길에 그 계보에 서서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길을 여는 믿음의 사람들의 결단과 가치관과 유언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똑같이 이런 원칙이죠. 내가 과연 어떤 길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길을 열어주셨고 어떤 길에 내가 서야 형통할 것이야. 그리고 어떤 길에 내가 서 있어야 메시아 우리 주님이 이 땅으로 오시는 그 길에 내가 바르게 서서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맞이할 것이냐. 이 원칙을 지금 구약 성경 우리에게 그림자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실체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연 이런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 앞에 보여준 이런 그림자, 이 본이 어떤 실체로 이어지는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남기신 유언, 마가복음 16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유언의 예라면 예수님도 이 땅을 떠나 삶을 마감하기 직전에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하실 때 하는 것이 본래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사람들을 바탕으로 본다면 그것이 유언이겠지만은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실제로 예수님은 죽음 직전에 십자가의 죽음 직전에 남기신 유언들이 있는가 하면 그 이후에 이 땅을 떠나면서 남기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남기신 말씀. 이것을 우리가 유언으로 보고 뭘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셨는가 하는 걸 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과 15절 두 절 말씀 14절과 15절 마가복음 16장 14절과 15절 우리 강지원 양 한번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16장 14, 15절. 이후에 여러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이 문제받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소지하시니 이는 자기가 사랑한 것을 본데도 나를 믿지 아니하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이 요 뒤로 지금 막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이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너희가 믿음으로 순종해 갈 때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세요. 19절을 보시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지금 남기시는 말씀 중에 14절을 보시면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해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의 일은 아니지만은 그 얼마 안 남은 때에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꾸짖으시는 것이 먼저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꾸짖어 주시는 것 정말 감사함으로 받을 일입니다. 뭘 꾸짖으시냐면 그들의 믿음 없는 것.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세요. 주님은. 마음이 완악한 것. 완악한 게 뭐예요? 완악.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완악이라는 말은 너무 고집스러워가지고 악할 정도로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반역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게 될 정도로 고집스러워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완악이라고 그래요. 그 지금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믿음이 없어요. 일단 무엇에 대한 믿음이 없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 마음이 완악한 것은 예수께서 살아났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걸 전해준 사람들이 있는데도 안 믿어버려. 예수님이 3년 동안 다니시면서 한두 번 이런 말씀 하신 게 아닌데 하신 말씀을 일단 안 믿어. 죽었다 이거 예수.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목격한 증인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고집스럽게 안 믿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요. 이런 것을 꾸짖으신단 말이에요. 먼저는 꾸짖으시고 그리고 이제 자기를 나타내시면서 봐라. 보고 이 구멍에도 손가락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 그렇게 하고 이제 다들 믿는 자가 되니까 주님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기시는 유언이에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바로 이어서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오늘 우리 암송 구절이 있는 그 24장입니다. 그 24장에 46절부터 49절까지 말씀. 46절부터 49절까지 말씀 우리 강지민 양 읽어주세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을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상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 그 위에 한번 보겠습니다. 44절을 한번 볼까요? 또 이르시되가 되게 많이 나오죠. 44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 3년 공생의 사역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지금 매주 주일날 하고 있는 그 형태가 예수님 시대 때부터 벌써 있는 형태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 토라 포션, 선지자의 글, 합타라 이렇게 읽고 또 시편 이렇게 읽어가고 풀어가고 이해하고 그걸 통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다 이게 당시에도. 그 시스템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이거예요.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대.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내가 성경에 갑자기 막 열리고 깨달아져. 하나님의 뜻이 보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뭔가 계획하시면 보이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부어지고 긍휼이 부어지고 이것이 성경을 예언을 보니까 오늘날 이스라엘은 나라로 회복되고 수도가 회복되고 이 백성들이 다시 예수님을 믿고 알아보고 하는 이런 일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구나 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 내 눈앞에 내 심장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냥 내가 지혜로워서 내 힘으로 알게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주님이 주의 성령으로 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까 그런 게 보여.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앉아있는 이것이 여러분 내 힘으로 부모의 노력으로 된 것일까? 우리 하나님이 이곳에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열어서 예수께서 고난을 받고 죽음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그를 믿는 나를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이것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의를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받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믿음으로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은 지금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마음속에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 내 안에 주님으로 오십시오. 열어드리는 순간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내 영혼육 전 인격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과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계시와 비전과 뜻 이런 것들이 내 안에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고 나타나고 열어져. 여러분 이런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재밌게 한번 웃어볼까요? 우리 좌우에 앉으신 분에게 은혜 받으셨습니다. 한 번씩 해주세요. 은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 이런 것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고 오늘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믿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은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암송구절. 핵심 중에 핵심을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살아난다.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하나님이 온 땅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성의 모든 족속에게 죄사함을 선포하고 알려주는 것이다. 여러분과 나 사이에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지성소에 들어가질 못해. 죄를 갖고 들어가는 순간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는 나 사모하지만 누구나 다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선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어요. 죄를 가지고 그 앞에 가면 그래서 죽는 거예요. 감당을 못해.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요. 지원이가 지민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친구가 되는, 이것이 가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면 내 말을 들어준단 말이에요. 하율이가 소원을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면 엄마 아빠가 그 소원을
소원대로 선물을 사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게 관계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 부모와 자식 간처럼 저와 여러분과 그렇게 관계를 갖고 교제하고 사귀기를 원하세요. 이분이 하나님. 그래서 이 죄 사함, 죄를 없이 하시는 뜻이 그런 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과 나를 향한 사랑이, 그 친밀하게 함께하고 싶으신 그 사랑이 이 죄 사함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어. 그리고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고 증언하는 증인이 되라고 지금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불러서 세우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이것이다라고 알려주시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에요. 이 길. 이 시대에 우리 앞에 열어주신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로 열어주셨고 죄 사함으로 열어주셨고 이 죄 사함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지성소가 열려요. 이것을 믿고 이 십자가의 길 안에 가는 사람, 그 사람의 삶에 형통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형통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앞에 열어주신 이 길에 서는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좌로 자칫 빠지면 다시 율법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건 옛 길이에요. 새롭고 산 길로 열어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에요. 요 길 가운데 서고 이스라엘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뒤로도 계속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회복과 온 이스라엘의 구원,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천하 만민에게 증인, 내가 이 길에 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길을 천하 만민에게 증거하되 유대인과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증언하고 이 일을 위해서 그들이 이 안에 들어오도록 후원하고 힘써서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 뜻에 서면, 이 길에 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형통의 비결이다. 형통의 길이 열린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더 이상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이 유언, 이 땅을 떠나시기 직전에 하신 이 유언, 이것에 이 길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 서고 이스라엘과 천하 만민 모든 족속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뜻 안에 서기 위해서 단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올라가세요. 그것은 49절에 있는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건 무엇입니까? 성령.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만 확인하고 오늘 마칠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오늘의 이제 마무리 닫는 말씀이에요. 1장 4절부터 8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4절, 4, 5, 6, 7, 8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 5, 6, 7, 8절 우리 문관영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그리고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마무리되어 있어요. 그야말로 예수님이 땅을 떠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기고 가신 말씀, 요 속에 핵심되는 것 찾아보기. 여기 아까부터 우리가 해온 거지만 시간 관계상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시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가복음 24장과 그대로 연결이 되죠.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령이에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받아야 내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되는 것 너희가 감당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사모함은 있어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성령이 없을 때예요. 사모함을 가지고 그 사모함을 그대로 열매로 맺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남겨하신 가장 중요한 유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성령 말씀하시는데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번에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남기는 말씀이 아니라 떠나가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묻는 질문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질문이겠어요. 이 질문이 뭐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실 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전부 다 이때 어디 사람들이에요? 이걸 물어보는 제자들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주권국가였어요? 독립국가? 아니었죠.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는, 우리로 말하자면 일제 36년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던 때에 그때의 우리를 생각하시면, 그때 여러분 독립투사들이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싸웠던 이유가 뭐예요? 대한 독립, 이걸 추구하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키워낸 제자들이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나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물어본 질문이 그거예요. 이만한 독립투사들 또 찾아볼 수 있겠어요? 대단한 독립운동가들이에요. 이 사람들. 마지막 올라가시는 예수님 가랑이 딱 붙잡고 물어보는 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자칫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런 것들로 연결되지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과도 실은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요거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일이다. 여러분 이거 부인하지 않으세요? 로마 식민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이스라엘 독립국가의 탄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때는 아버지께 속해 있다. 그리고 아버지께 속해 있는 이상 너희가 지금 그것에 너희 힘과 시간을 쏟을 때가 아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너희 알 바 아니다. 이때 만약에 1948년에 이스라엘 독립국가로 선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이 이 제자들이 묻는 질문에 좋은 대답이었겠어요? 알고 있어도 해서는 안 된 대답이 바로 이런 대답이에요. 1948년에 이루어질 거야. 그럼 제자들. 예? 웃고 말죠. 그런 거예요. 아버지께 달려있다. 지금 그러면 이때 당시에 제자들이 형통하게 걸어가야 할 길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너희가 투쟁하면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 세 개로 나누어서 말씀하신 이 세 개를 오늘날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땅끝까지, 이스라엘과 열방, 요 개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성령을 우리가 받고 감당해야 될 선교의 대상, 그 핵심 타겟은 이스라엘과 열방이다 이것이에요. 오늘 땅끝 미전도 종족 선교 대한민국이 1위가 되어서 하고 감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 요거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속에 우선순위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이것을 세 파트로 나누면서까지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그동안 이것을 놓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지난 10년 사이에 주님이 이것을 놀랍게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성도들 가운데 부흥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셋으로 나눠졌는가? 오늘날에 비로소 그 뜻이 뚜렷해져.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 같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오늘날 가보면 예루살렘은 예루살렘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고 온 유대 그 지역만의 특징이 있고 사마리아는 오늘날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의 자치지역이에요. 구체적으로 선교 전략을 나눠서 접근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딱 나눠가지고 여기에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주님은 너무나 놀랍고 탁월하게 주님의 비전, 주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길에 딱 서서 십자가의 길에 서서 예수님이 하기 원하시는 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스라엘 그 세부적인 선교 전략을 세우고 주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나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형통의 그 축복이 이런 때 임한다 이것입니다.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왜? 예루살렘은 예수님 거고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다가 증인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위해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이 길을 선포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그럼 그런 것이 전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저 뒤에 여러분 보시면 티박스 위에 히브리어로 써져 있는 거 저것이 시편 122편 6절이에요. 샬롬 예루살렘 이슐라유 오하바이크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이것이 저 말씀이죠. 형통의 비결이 저게. 샬롬 예루살렘. 샬롬은 물어보라는 거죠. 제가 우리 상동교회 지난주 목요일 날 예루살렘 특강에 오신 분들한테는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안부를 묻듯이 하라. 여러분 친한 친구들 사이에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안부를 묻듯이 예루살렘이 평안한지 그렇지 않은지 계속 관심을 갖고 살피고 안부를 묻고 그곳에 일어나는 일들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시고 이루기 원하시는가 계속 관심을 갖고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과 길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부를 묻고 구하고 살피고 위에서 뭔가 하는 사람들 형통하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것이 시편 122편 6절의 비밀이에요. 오늘날 형통의 비결을 주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두 번째 이스라엘, 예루살렘. 여러분 이것은 확실한 형통의 비결이에요. 요 두 가지를 놓지 않는 한 우리의 인생길은 결코 좌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고난이 있을 수는 있어요. 역경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것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반드시 형통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이 길에 선 사람들 붙들고 주님이 동행하시며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비결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이 길에 바르게 서서 나아가려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입니까? 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위에 세우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우리 주님의 그 길, 그 걸음에 나란히 세우시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결단하는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백향목교회 성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가정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